이 시간에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회복의 손, 능력의 손,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할 소명적 손으로 그런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설교 제목이 들려지면서부터 답은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놀랍게도 기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 대하여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통로고 기도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받는 응답의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당신이 교회 출석하는 거 신자의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된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믿는 식구끼리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순모임도 하고 때로는 또 친목 모임도 하는 거 믿는 사람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준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 번 얘기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주기도문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마치 뭔가가 모든 걸 준비된 것 같은, 그런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 하시는 분이냐? 인간은 여러분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필요를 늘 채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물을 마셔야 되고요. 제가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 2잔만 하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땀이 막 비오듯 하는데 바로 탈수가 일어나니까 제가 더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네,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단백질을, 지방을, 때로는 아미노산을 우리는 인간의 체험을 받아야 우리는 신체 활동에 지장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필수 영양이 필요하고요.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영양소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라 죽게 돼 있고요. 모든 건 한 분을 향하여 여러분 집중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우리는 체험을 받는 피조물. 그러므로 그 공급의 통로는 뭔가 하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 좋은 것들을 구하라.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다 하고 야고보서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왜 구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뉘앙스가 나옵니다만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왜? 아버지니까. 부모가 자식을 줄 때는요, 그것은 이미 생리적이고 본능적이고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업적인 거래를 하면서 받은 만큼 주고 대가만큼 지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너를 낳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조국이니까. 나를 낳아준 이 땅. 그래서 해외에 가 있든지 700만 디아스포라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 사랑. 북한의 탈북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거 결코 나쁜 일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효행을 할까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나를 낳아준 분이니, 그러니 그 위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거주의 지경도 정했고 나도 낳아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
전능자가 있지 않는다. 오늘 창조자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내가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고 내가 학교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무명의 그런 학생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손길에서 분명히 나는 이 땅에 왔고 태어났기에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저가 너로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그런 기분을 느끼시죠? 정말 아이가 물론 밤에 잠을 안 자고 울 때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막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게 하룻밤 아침에 셀 때 아이가 웃는 모습 볼 때 어느 순간에 싹 녹아지고 그게 보고 싶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껏 줘도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그 기쁨이 있잖아요.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틈틈이 보니까 이런 용어가 우리 집에서만 나온 용어 아니고 보통 용어더라고요. 이걸 어디 가서 사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사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사와? 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그 정도 이상의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주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자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사랑에 겨워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한다? 주고 싶어 한다. 주고 싶어 하되 어떤 걸 주고 싶어 할까? 제일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저는 가끔 지금도 이렇게 어릴 적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무슨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참 민망하기 싫이 멀리 있는 나를 막 부르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창피하게. 근데 이게 집에서 안 먹는 거니까 먹여야 돼, 일단.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지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놈은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집에서 보기 힘든 것들은 먹여야 된다.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안 크고 옆으로 컸습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분의 사랑은 틀림없다. 부모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서로 여러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귈 때 주는 배신감과 상처만큼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혐오하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징계 중에 있는 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랑된 남편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대한 우리의 영적 권세, 자녀의 권세, 자녀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에게 무슨 부모의 체면을 봐가면서 손 벌렸습니까? 어제도 손 벌리고 오늘도 손 벌리고 내일도 벌릴 예정 아니에요. 참으로 뻔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낳으시면서 우리를 이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은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름이 더우니까 요즘 전기료가 지금 이렇게 누진세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적인 또 이슈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더울 때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편리한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돌리는 전력이 우리 집 앞까지 다 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 있고 다 한전에서 때로는 수력발전을 통하여 때로는 화력발전을 통하여 열심히 전기를 생성해서 우리 전선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것을 쓰려면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공짜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야 이게 작동이 됩니다. 수원제에서 물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집 앞까지 내 안방 내가 쓰고 있는 모든 화장실 내 방까지 다 보내줬습니다만 내가 틀어야 쓸 수 있어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보여준 걸 내가 트는 작업이에요. 주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구체적인 것도 하나님께 먼저 일단 아뢰기를 바랍니다.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해질 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증명시켜주는 방법은 기도 응답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고 이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마 완전한 기도가 못 될지라도 구체적으로 바라고 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곳곳마다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 형제 하나를 주례를 했는데 그 어머니를 제가 알죠.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신부감을 위해서 3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꼬깃꼬깃 한 거 보여줘요. 쫙 보니까 30가지 기도 제목이야. 내가 딱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천국에서 바로 이렇게 불러와야 돼요. 천사 중에 누구 하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불러다가 결혼시켜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보셨어요? 이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은 욕심 충만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한 현숙한 아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내, 그 다음에 전략할 줄 아네, 또 부모를 효도할 줄 아나, 건강하여 병치레 하지 않는 아내, 쫙.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언제나 완벽한 기도 하려고 하세요. 내 겸비하고 내 솔직한 소원들을 아뢰면서 하나하나 구해 보시라고. 두 번째는요. 왜 기도해야 할 것이, 왜 구해야 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마저도 풀불 가운데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요, 때로는 여러분 비명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과 약속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지, 그들 속에는 담대함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시비를 거는 모든 대적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대신 막아주십니다. 내가 모든 이 아들의, 이 딸의 모든 허물을 대신에 담당했기에 이 딸은 뻔뻔하게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응답받으며 갈 때 하나님과 사연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확신이 쌓이고 세상에 여러분 미혹과 어둠을 정면 동파할 권능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부활의 이름 아닙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셔야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지. 제가 청소년 때 이제 마음이 막 신앙서적에 막 목말라하고 뜨거울 때 그때 이제 접해서 이렇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김준호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그런 책들. 김 목사님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남양만 활윈 교회 할 때 그때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초에 가가지고 직접 뵙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 둘의 농장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1975년도에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서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위 말하는 청계 노조 생기고 뭐 피복 노조 하면서 전태열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될 때 그분들은 정말 어렵게 일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한 건데 그 일을 돕겠다고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들어간 거죠. 거기 젊은 김진홍이 들어가서 그들을 규합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참 무허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의 정권에는 그게 참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제 남양만에 간척을 했어요. 간척.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땅 50종보를 주고 거기 가서 그냥 먹고 살아라. 시내에서 이러지 말고 해서 결국 감옥 갔다 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50가정을 데리고 글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대신에 이게 염분이 많은 간척지니까 5년 내지 6년 동안에 염분이 빠져야 농사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짓지 말아라. 괜히 그거 짓고 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또 우리 탓하지 말아라. 농림부에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또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다 노숙자요, 거린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땅 외에는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 1975년 11월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 해 봄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벼농사를 다 해가지고 요걸 이제 모내기를 해서 심는데 여러분 됩니까 정말? 염분이 있으니까 벌겋게 타서 벼가 말라버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해보니까 또 말라버리고 세 번째니까 또 말라버리고 낙심해 오죠 당연히.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그 교인들 논둑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 땅을 축복해서 농사 소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분위기 보니까 된 것 같죠? 책을 안 읽었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는데 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샥! 폭우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은 그 염분을 쫙 빼주시고 그의 첫 해에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가을에 쫙 벼농사 소출을 하게 된 겁니다. 농림부에서 와가지고 이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농법으로 하게 됐다고.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든 간에 개입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여러분 빅데이터를 넘기도 하고 당신의 경험을 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을 넘기도 하고 할렐루야. 초월자 하나님, 지으시니 하나님. 제가 이게 대학생 지도할 때 숙대에 가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숙명여대 1994년도에 이경숙 총장이 그때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총장 선거를 통해서 하셨나 그래요. 그분이 이제 소망교회 다니시고 또 뭐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딱 취임해 보니까 이 총장실에 가 보니까 두툼한 서류가 와 있어요. 아, 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문인가 보다 하고 열어봤더니 7억 8천만 원어치의 이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이 온 거예요. 이 숙대라는 것이 이게 주인이 없는 학교거든요. 이게 재단도 없고 고종황실이 그 농경지를 이제 불화해주면서 농경지 새로 인하여 세워진 학교인데 그동안에 그게 이제 국가에 귀속되고 학교는 없어질 판이 된 거예요. 총장 되자마자 지금 그런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 수익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출발한 학교라서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걸 다 추징해버리면서 그래서 총장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이 그겁니다. 총장실에 가서 제가 이제 같이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해보면 그분이 이제 되자마자 하는 일은 직원들 쫙 보내가지고 요로에 가서 공무원들 만나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고 또 이 학교의 공공기관이니까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는데 이게 자기도 아침부터 7시까지 사람들 타이트하게 계속 만나는데 지치고 탄원서를 아무리 써도 도무지 되진 않고 불가하다 그러고 직원들은 막 나중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욕먹는 걸 우리 총장은 우리를 즐기나 보지 하면서 막 되자마자 그래서 터벅터벅 지쳐올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사람이 먼저 막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시점에 총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내가 직면해서 지금 진퇴양난처럼 만드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해봤냐? 그냥 자기는 사무적으로 처리했지 정말 우리 위에 진정한 학교의 CEO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해보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하나님과 상의를 했어야만 했나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제는 저희가 다 공무원 만나봐야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학교를 살렸다고 간증하고만 다니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도 흥분하십니다. 네? 정말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하고 그동안의 학교의 그 재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학교로 귀속시켜주고 이런 서류들이 다 되면서 학교가 제2의 창학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용기를 얻어서 동문들한테 다 한 번 더 등록금 내기 운동. 근데 아무리 동문들이 뭐 학교 애교심이 있다고 한들 뭐 이게 3,000명인데 1,500명 이상 올까 하는데 2,000명 이상 와가지고요. 그때 그 당시에 한 62억을 작정하고 해서 학교에 건물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 된 학교 교문 건물이 있어요. 교문이 막 금도가고 해서 다시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데 건물 그 서는데 3억 원 정도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을 기도하다가 이제 학교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자기 생각에 이제 한 10명씩 한 3천만 원씩 이제 기부받아서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내가 다 하면 안 되겠냐고. 응답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의 이 후원으로 이 교문이 다시 증축됐다고 이름 써놓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내 이름 절대 쓰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거기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숙대는 미션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총장이 지혜롭게 교수하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킨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거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3억을 기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반양문이 막 교수 학생 간에 우리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무슨 성경 말씀을 쓰느냐 뭐 하느냐 막 하는데 2주간 동안 토론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총장한테 일임하자 해서 총장은 바로 성경을 집어넣고 건물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여러분 숙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밑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거기서 오고 가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문을 지키시고,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여러분 사연 있는 스토리들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때는 여러분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다운 학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개입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에 대한 특별한 또 사랑이 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됐을 때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사명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리라. 오늘 십자가에 죽고 순종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높아지는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는 항상 우리 김성욱 우리 대표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주님의 영광에 와서 마지막 날 아침에 2시간 강의를 잘 해주신 우리 귀한 우리 대표 있잖아요. 이 양반을 보면 이 양반은요, 이게 법대 나오고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과 사명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언자적 사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누가 인정을 하든 않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날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럼 강의 끝나고 와서 뭐 합니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38,000개의 우상은 깨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 통일은 올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길이 열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주님의 영웅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진한 은혜를 주셔요. 네? 주시면서 김성욱 기자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은 지금 북한이 무수단 같은 미사일에 여기 핵무기를 장착하는 요 장착에서 이제 옮겨서 딱 폭탄화시키면, 미사일 폭탄화시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위협이고 누구도 이제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요 3년의 요 중요한 결정기. 중국이 동북공정을 끝내고 북한에 대한 야심을 계속 드러내는 이 발톱을 드러내고, 여러분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은 완전히 내정간섭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지스함에 무슨 레이더 다는 것까지 잊지 말하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전자파 문제라면 훨씬 더 센 것도 많다고 하는데 참 중국이 휘둘려지는 우리 모습들 보면 국가의 장래 암담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고위층을 많이 안 만나지만은 그 고위층 만난 분들의 얘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교육계가, 정치계가, 법조계가, 아니면 현 정부도 여러분 결국 끝나면 우리는 조만간에 다 내려올 자리, 또 오는 책임을 벗을 자리, 이렇게 되니 이 나라에 여러분 중심 세력이 없잖아요. 중심 세력이 누군가 하면 오늘 여호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카운트다운 1000번의 번제, 하나님 이 마음을 계속 주셔요. 어제도 제가 집에 와서도 계속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1000번의 번제, 오늘 3년 동안의 D-Day를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오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참하세요. 영아부에도 동참하고 노인도 동참하고 청년도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시고. 여러분 일본이 지금 이미 노골적으로 일본이 왜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하면 다시 전쟁하는 국가가 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다시 야욕을 품고 한반도를 밟는 것도 부담이 되고, 유사시에 한반도를 밟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끊임없이 독도에 자기들이 발을 들여놓습니까? 왜 여러분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의 무기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미션 여행을 떠나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 꿈을 꿀 때 기도의 환상을 보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남들이 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파수꾼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들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가졌던 꿈이 서서히 현실적인 어떤 우려로 바뀌는 것은 미국의 어떤 영적 그 기류와 기준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서 하나님도 파트너십 하기 어렵다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작은 구체적인 응답을 통하여 사실 우리를 끌어올려서 정말 큰 걸 주고 싶어 한 거예요. 가장 큰 보화를 주고 싶어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죽은 김정일의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권력을 누구한테 주고 싶었을까요? 아들한테. 아버지의 사업체를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요? 아들한테.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다른 각도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기업을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오늘 거듭난 내 자녀에게 이걸 줌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소망의 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가득 맺어지는데,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몇 번 여러분 3D 영화를 봤다고 여러분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기막힌 여러분 사랑을 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오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예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는 여러분 오늘 신자 되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성령 없이 여러분 목사 되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성령 없이 교회 멤버십이 되고 교회 교인이 되고 머리로만 알고 오늘 교리적으로만 알고 신자 되세요. 얼마나 여러분 참 불쌍한 얘기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오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성령은 다른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은 거듭날 때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드디어 나의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뀝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나다, 왜 나는 이런 집에 시집 왔나, 나는 왜 이런 일에 사업을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드나. 누가 그러더라고. 집 한 번 지면 10년은 정확하게 늙는다고. 집 줘보셨나요? 심지어는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 짓고 10년을 고스란히 팍 인부들 부리는데 인부들이 더우다고 깽판치고 자재를 가져왔는데 자재가 이게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를 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또 막 그냥 또 한 번 눌고 주름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또 고장이 나서 또 안 돼가지고 또 한 일주일 또 그냥 10년 싹. 일찍 어른 되고 싶은 분들은 집 좀 그럼 건축업자들은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기뻐야 뭔가 하잖아요. 기쁘려면 갑자기 인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재가 특별히 여러분 연구한 자재가 되는 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니 이 사업도 이 일터도 기쁨이 영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창 오직 그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분이 거룩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됨이니. 야, 성령님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성령으로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단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파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 요로에 막 여러분 로비하면서 한국을 흔드는 이단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당신들을 상담한다, 당신들을 오늘도 어떤 선교사가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미혹하는 신천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 여정 가는데 우리가 곁길로 유도하는 수많은 많은 미혹된 오늘 미혹의 사자들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분별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니 전도의 사역도 통치의 사역 성령으로 오니 이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걸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즐기셔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해서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해놨더니 박인용이 목사 세워놨더니 나를 고민시킨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분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존재감을 누리시고 느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걸 뭔가 하면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에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총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내 지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버리라. 아니야. 내가 언제 나에게 상의했니? 언제 나에게 구해봤니? 언제 나에게 요청해봤니? 그러므로 기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최우선 전략으로, 기도 우선 전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열리고 섭리적으로 축복하는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의 그런 간증과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도 다녀왔습니다만은 미얀마 우리가 갈 때 거기 우기라고 하잖아요. 우기인데 우리가 꽹가리는 어디서 치고 미용봉사는 어디서 하고 날씨는 너무 더울 텐데 한데 가보니까 너무 선선하고 여러분 분명히 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만 비가 휙 나가면 비가 또 쫙 끝나고 그래서 좀 시원하고 나는 가 있는 동안에 비가 왔소? 라고 물을 정도였잖아요. 다녀오니까 그 투항 목사 시골에도 물이 범람하다고 사진 보내고 다녀오니까 투항 목사 그 프리스쿨 그 유치원에도 막 도로에 물이 막 범람하다고 그 앞에서 그 머리 깎다가 비 오면 또 안에 들어왔다 또 비 안 오면 또 나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물이 쫙 들어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의 상태로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늘 동행한다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분이 너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를 내가 듣겠느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게 우상숭배, 귀신숭배.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선물과 은혜와 돈, 물질과 기회를 가지고 우상숭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하나님의 노를 응답하는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나와 교제. 그래도 70년 동안 연단했지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를 하되, 회복은 선포하되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뭡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까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오늘 한반도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다시 신냉전 시대의 접촉장이 되어서 우리만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다가 여러분 두들겨 맞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도하면 오늘 세계의 역사에 균형을 잡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래도 내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친밀감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온라인으로 돈 다 보내고 알아서 지방에 싹 들어가고 지방에 지가 돈 쓰고 탁 나오고 좋습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쌈짓돈을 꺼내는 거예요. 냄새나는 돈을. 줄 때 관계를 느끼는 거예요.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네? 왜 어른들 왜 애가 먹는 사탕 하나 나 좀 줘봐 하잖아요. 지금 당뇨가 이기인데 지금 그거 다 먹어서 뭐 하려고? 얘가 나랑 관계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 즐김이 누림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즐겨해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쁜 걸 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요걸 낚시처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빛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막바지 여름을 지날 때 강건함을 주시고 내 속에 생처럼 흐르는 샘물처럼 흐르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많은 간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